오늘은 절대 사명, 절대 헌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오늘 읽은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부모가 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부모는 천명이에요. 이제 천명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어쩌면 자녀는 꼭 키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손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우리 언약 가진 교사는 천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잘못해 준 것 때문에 아이들 문제,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인생을 다 투자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아이들이 결과가 어머니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엄마는 실망하고 아이는 실족하고 이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디서부터 잘 키워야 되나? 가정에서부터 잘 키워야 됩니다. 자녀가 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녀가 망하는 이유. 자녀 실패 이유. 절대로 성공시켜야 되는데 실패 이유가 뭔가? 자, 실패는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가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부터 언약이 잘못된 것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녀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실패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4, 5절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을 실패시키는 이유입니다. 가문의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 3, 4대로 망한다는 것은 내 자녀까지 망하는 것입니다. 자, 손가락을 내가 3, 4대가 봅시다. 할머니, 아버지, 나, 자녀. 눈에 보는 데서 망합니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우상숭배 때문에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 실패시키는 것에서 우상숭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아니, 당신이 왜 우상숭배 합니까? 왜 우리 조상인데 하는데? 이러면 할 말 없어요. 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죠. 가정이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태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문화 이런 것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는 부모들이 우상숭배라든지 가문의 저주를 꺾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자녀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자녀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가 부모가 알지만은 해결책을 몰라요. 해결책을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막 종교 찾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 너무 합니다. 뭐 안 되니까 우리 할머니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억에 어렸을 때부터 뭐 우상숭배하는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는 우상숭배를 좀 작게 해서 정성을 더 들여서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을.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집안이 망하는데 더 비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큰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큰아들 더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우리 딸 잘 되게 딸이 우울증 걸렸어. 이게 진짜 문제야. 그래서 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손자인데 손녀인데 손녀가 일어나니까 또 너무 아프고 안 되나, 우리 손녀 잘 봐. 손녀가 또 죽는다는 거야. 이런 가문의 저주가 있는데, 우리 할머니는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행동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3, 4대가 진짜 체험했어요. 3, 4대. 우리 4대가 할머니, 우리 엄마, 나 3대에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4대,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안 하고 없었지만은 3대가 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요, 한 가문을 살리려 하면 희한한 방법, 우리 가문에는 절대 없었던 일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어디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들려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학교를 미션스쿨을 보냈어요. 미션스쿨 간다고 다 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제가 문제가 있어갖고 문제 가운데 있은 그게 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다 가면 이제 우상숭배 뿌리로 3, 4대가 망하는데 내가 이제 죽는 저주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점치고 굳으면요 나아요. 점치고 굳으면 낫는데 절대로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6년을 지나고 구슬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 쫄딱 망했어요. 그때 있죠,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 모든 가문이 남아뿐만 아니고 다 망하고 있었어요. 만일에 그때 있죠, 우리 가문이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며 미션스쿨을 가가 하나님을 미션스쿨을 안 가고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우리 가문이 폭삭 망했을 것 같아요. 이유 없이.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문제는 알고 넘어가요. 이런 문제가 바로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아니고 딱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에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실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 이게 대물림으로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교사가. 우리 교사를 하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 외워, 달달달 외워, 잘 외웁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외워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뼛속까지, 영혼 속 깊이까지 이 사실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풀어내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영적 문제 해결합니까?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난 이 말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뭡니까? 질병. 쉽게 말하면 질병.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병통치약이랍니다. 만병통치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빨이 아플 때는 이빨 낫는 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있죠,
몸살에서 몸살약 먹으면 낫고 이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인데요. 몸살 걸렸으면 몸살약 먹으면 낫고, 우리의 상식입니다. 암이 걸려갖고 상기되면 죽는 것이다. 그러죠?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다 똑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한가. 제가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 메릴랜드에서 이제 보험회사 하는 사람, 사보험하는 사람인데 그 나를 알아요. 그래서 저 애틀란타에 가면 꼭 지산옥 목사를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왔어. 근데 그 사람이 또 전화가 가, 지산옥 목사 그거 가니까 가봐라.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작습니까? 이 사람은 연합교회라고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간데, 교회도 작지요. 여자가 목사라 했는데 세련됐습니까? 촌스럽지요. 이러니까 여자가 오더만은 얼마나 예의도 없는지 다리를 탁 이라도, 아이고 성경을 하라는데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 보통 인간은 왜 행복이 이없는가 하면 관심을 가지는데, 완전히죠. 관심이 없어. 자기 교회는 커대요. 그러고 새벽기도 지금 갔다 오는데, 어쩌고 이래요. 몇몇 다녀. 그런데 이 사람도 예의는 발라. 그래, 몇 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나를 식사를 시켜야 되는 거야. 자기 집에를 가자는 거예요. 가까마까 하다가, 그래도 또 이제 가야죠. 또 다음이 연결되니까 가는데. 이제 가는 도중에 우리 남편이 있는데, 우리 남편은요, 절대 목사님 이해하시라고. 우리 남편 성격도 들었고요. 목사님 가면 딱 자기 승고로 하는 거야. 목사님 가면 여자 목사님 무시할 거예요. 그 좀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서 내 밥만 먹고 오라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냥 한 말도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남편이 탁 와갖고,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 교회 지산옥 목사라고 그러게. 내 성경 공부하는데 해주시는 목사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 목사라니까요. 그 여자가 말했던 거와 완전 반대로 성경책을 딱 까고 식탁 위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죠.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싶어 그거부터 시작해가 탁 하니까요. 세상에 늦어도 성경 구절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 다 찾아갖고 얼마 안 됐어. 이제 오래되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경 구절 찾고 하니까 힘들잖아. 그래도 꼭 찾고 하자는 거야. 다음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난 다음에 이 집에 안 온다니까 교회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부부가 와서 오는데 여자는 절대 은혜를 못 받는 거야. 남자만 나갖고 이제 이 남자가 노트를 하나 사갖고요. 직장 안 다니니까 계속 이거를 성경 구절 찾아갖고 또 하고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더만은 이 남자분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보면 알잖아요. 그래가 여자는 이제 가고.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상숭배는 아니지만 천주교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이거 딱 만들어갖고, 왜 중국에 가면 빨간 천에다가 금으로 돼갖고 절 같은 거 지어갖고, 그게 금인가 봐요. 딱 모셔놔서. 그래서 내가 정말을 해야 될지. 저는 그 말을 우리 교인 같으면 잘 못할 텐데, 이거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래 하면요, 어디 갔었든지 우상숭배하는 걸 꼭 지적을 해요. 그래서 집사님,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 뭐예요? 이러니까. 이거요, 우리 고모가 죽을 때 유산으로 남긴 건데 아마 금인가 봐. 그래서 그렇다. 갖다 버리라고 이래.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버리냐는 거야. 그럼 이것 때문에 집이 망해도 갖다 놓을 거냐고 물으니까,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상숭배 3, 4대까지 망하고 출애굽기 20장 3, 4절 보라고. 그랬더만,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 방에 저런 거 더 많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래서 내가 갖다 버리세요. 그랬더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갖다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나는 그걸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아저씨가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한 6개월 지났어요. 어떤 그 사람이 양복을 쫙 입고 혼자가 아니고 그 친구
부동산 하는 사람 친구라면서 그 친구하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래 집사님이 이래 멋있게가 왔어요. 그러니 목사님 나 이 생애에 이래 기쁜 응답을 받아본 적 처음이라는 뭐예요?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골수암이었어요. 근데 나았어요. 자기가 딱 보니까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의사가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래요. 그래서 골수 이거를 그거 뭡니까 이거 이 조직 검사한다고 떼는데 되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죽게만 해가 다 떼가라 했대요. 그러고 딱 해주고 자기 여기 왔다 해요. 그래서 고백을 하러 왔는데 내가 이 병이 나은 것을 이 성경 공부하고 나서 나은 것 같다고 딱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부인이 왔다가 남편이 병 고쳐 갔어요. 왜냐? 자기의 칼급함이 있죠. 말씀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문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어찌 역사할지 잘 모릅니다. 또 제가 또 이래 간증이 많아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우리 교인 집인데 그 옆방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여자 귀신이 살짝 들렸어요. 사회 가고 오는데 남자가 신문지 이래 들고 이빨도 다 빠졌어. 한전 할아버지. 아줌마 부르는 거, 예, 너무 불쌍하게 불러. 예, 그래. 교회 다녀요. 이러는 거야. 예, 나 교회 다녀요. 그래. 교회 다니면 나하고 잠깐만 이야기할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합시다, 내가. 그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차를 타라 했어. 내가 다음 일이 약속이 있어갖고. 그래서 차를 타라. 예, 하면서 타고 왔는데. 이제 그 일 보고 내가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에서 아이고 이 아저씨가 보기는 잘 본다. 어떻게 알았지? 싶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교회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까워요. 갔더만은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딱 앉자마자 또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을 탁 저는 이 남자가 우는데 남자가 그렇게 엉엉엉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8년을 예수 믿었는데 오늘 복음을 처음 깨닫고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오늘 처음 알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 그래 했더만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며 인생에 살다가 돈도 1푼도 없다는 거예요. 일할 때도 없고 자기 써주지도 않은 그 이빨이 다 빠진 할아버지를 누가 써주겠어요. 내라도 안 써줘. 그 모습을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이 너무 이제 살 소망이 없어갖고 오늘 내가 6시에 만났거든요. 8시에 우리 집 뒤에 큰 나무가 있는데 목다람에 죽으려고 밧줄을 있죠. 신발장 위에 얹어놓고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요 내가 마지막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 마지막 사람이 나였어요. 그래가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울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걸어올 거리에요. 보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1시간쯤 걸으면 우리 교회 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와갖고 내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팍 틀어주는 거예요. 이 트는 방법을 알게 해줬어요. 맨날 와서 집에 갈 때까지 그것만 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러고 우리 교회에 라면 사다 놓으면 라면 끓여 먹고 내가 이제 도시락 같은 거 이제 만일에 먼저 챙겨가 그거 갖다 놓으면 자기가 그거 먹고 그렇게 살아. 돈 1푼도 없이 걸어 다녀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고 있는 사람이 음식 그거 하는데 쿡 하는데 우리 그 애틀란타에 가면 H마트가 있어요. H마트 거기 일본 히카리라는 일본 식당이 있어. 거기서 이제 쿡 하는 보조를 구하는 헬프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음식 만든다면 아무도 안 먹을 거예요. 이빨 다 빠져 합종해요. 그러면 막 이상하고. 근데 그 사람 쿡 하는 데 가서 내가 헬프 하겠다니까 할 줄 아느냐 묻더래요. 그래서 전 잘 모르지만 배워가면서 하겠다. 합격됐어요. 그래서 첫 달에 2,500불 줬어요. 그래 주일은 못하니까 수요일마다 와가 11자하고 막 이래 수요일마다 와요. 너무나 열심히 돈 해결됐어요. 이 사람 싱글이었어요. 결혼
이 할아버지를 왜 결혼을 합니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어느 날 뜨거든만 목사님 내가요 은환해야 될 게 있다. 왜 그래? 어느 근사님이 와갖고 다 결혼하자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제가. 그래서 그럼 그 근사님 나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만 데려왔는데 어디 영화 배우를 데려왔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옷장사를 하는데 두 군데야. 저쪽 로스캐롤라이나에 하나 있고 요 아틀란타에 하나 있어요. 그래 하는데 완전히 잘생겼어요. 여자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딱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나서 딱 쉬는 시간에요 성경책을 계속 읽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한번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께 이래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찾아볼래요 없다고. 이 사람이 노는 시간만 되면 살짝 가서 받는 거라. 이 여자가 또 반했어요. 그 할배 있는 뭐 이빨 쭉 빠진 성경책은 그냥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거 내가 보면 완전 할아버지인데 뭐가 그래 아름다워갖고. 그래갖고 있죠. 이 사람이 결혼하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겠으면 금방 하라 했어요. 그랬더만 이 사람이 하라는 말 듣고요. 세상에 돈을 많이 들어가 이빨 콱 해했지만 완전 젊어진 거 있죠. 외모를 완전 바꿔는 확 달라졌어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래가 세상에 제가 또 한몫하는 게 꽃꽂이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를 완전히 꽃으로 장악했어요. 꽃꽂이. 그래갖고 성대하게 결혼식을 시켰어요. 그랬더만 이분들이 너무너무 지금 잘 사는 거 있죠.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한 사람 보고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알았어요.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더래요. 이 사람이 왜 죽을랬냐. 이 사람이 성경책을 어느 날 가고 딱 자기가 자랑할 거는 옛날에 있죠.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8년 됐대요. 여기 온 지가. 그 이전에 프리마켓에서 시계 장사인 거 번득번득한 그 사진 찍어가 옛날에 내가 이래 살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랑시키는. 그리고 그거 하다가 5년 전에 있죠. 또 부인이 그냥 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딸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교육을 잘못 시키고 한국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가 아버지하고 안 통해요. 그 저는 저거대로 살아가. 혼자 사는데 돈 없지. 자기 보니까 몰골이지. 돈 벌 데 없지. 근데 하나님 그 사람 돈 벌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돈을 또 오래오래 일해갖고 돈을 또 많이 벌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선순위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선순위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된다?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다.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 좀 믿으면 내 범사가 예수 좀 믿었는데 안 되나? 그게 안 되고 영혼을 치유시키면요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실패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 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진단할 때 보면요 꼭요 야 나 물어봐요. 엄마 아버지 예수 믿니? 그래 물어봐요.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락방에서 오는 다락방 하니? 물어보면 다락방 한대요. 그러면 영적 문제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너희 집 예수 믿니? 우리 할머니가요 예수 안 믿고요 점치는 데 다녀요. 이러면 가문이 지금 고장나 있구나. 딱 인식해요. 그러면 얘는 영적 문제가 바로 와 있겠구나. 우리는 진단을 할 때 나중에 이제 우리 영적 상담할 때 이게 다 나와요. 진단하는 방법이 다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녀가 실패시켜도 괜찮다 우리 자녀는 뭐 이렇게 해서 크면 되겠지. 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냐? 우리는 뭘 하려고, 첫 번째는 뭘 하냐? 복음 정인으로 우리 교사나 부모가 세워져야 된다. 예. 복음의 정인으로. 우리 집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말한다.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걸 그냥 시키지 말고 보여주면 돼요. 부모는 보여주면 돼요. 교사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들은 그냥 잘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는데, 복음의 정인이 되지 아니하면요, 아이들이 다, 부모는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아이가 잘 돼야 되지. 그래야 너 예수 그리스도로 잘 돼야 돼. 그럼 부모는 보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이 언약도 안 잡고 기도 수첩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야, 너 잘 돼야 돼.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져야 돼요. 바로 무엇을 하나, 아까도 계속 영적인 정인이 돼야 됩니다. 육신의 것은 포장하면 얼마든지 부풀을 수 있어요. 영적인 포장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있죠, 이게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내 영적 관리를 어찌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있죠, 보면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자, 이래 복음 정인으로 된 어떤 아이가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아들이 다락방을 하면요, 돌아다니는 거야. 다락방을 하면. 그래서 왜 이러느냐. 그래서 이제 앉아갖고 이 상담을 하는 중에요. 뭐라냐면, 저는요, 우리 집에 왜 까만 비닐로 같은 거 뭐 사갖고 이래 놔놓죠. 그걸 한참 쳐다보면 이게 살아가 귀신의 대가 막 돌아다닌대요. 자기 눈에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너희 집에 제사 지내냐? 이라 애가 깜짝 놀라. 우리 엄마가 그 말 하지 말았는데 우리 아빠하고 그러는 거야. 들키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해봐. 왜 너희 집에 유상숭배하니? 제사 지내나? 이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요 하지 말라는데요, 우리 큰아버지 집에 가면 큰아버지 무서워갖고요,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는 저래요. 근데 절대로 이 말 하지 말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기도해주고 엄마를 찾아간 게 아니라 이제 주일날 만나죠. 그래, 집사님 영화 보세요. 그래, 이렇게 왔는 거예요. 집사님, 저 그거 큰 집에 가서 제사 지낸다면서 이러니 여자가 화들짝 놀래갖고 기절할 거야. 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 아이가 죽고 있다고, 지금 귀신 보고 있다,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너무 있죠, 죄송하다고. 제가 있죠, 우리 큰 집이 보통 집이 아니고 절을 안 하면 완전히 육박전이 일어나고 누가 하나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 했어요. 한 번이다 죽어라. 때리면 맞아라. 때리면 맞고 죽이려면 죽어라 해봐라. 그래갖고 끝내야 된다. 피해가면 자꾸 해야 된다. 몇 년 오래 하면 또 내년에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때 그 결단을 했어요. 그래, 큰 집에 가갖고 이제 안 한다고 이랬더만 그 큰아버지 막 난리가 나서 한 번요 막 와 기싸대게 맞고 난리 났어요. 근데 딱 맞고 나서는 이놈은 안 되겠다. 제삿날 오지 말아라.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그래서 이 문제가 어땠냐, 자녀가 귀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락방 교회에서요. 여러분 정말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복음의 정인으로 영적 문제를 잘 관리해 줘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아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괜찮아요. 귀신 봐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보는데 관리를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담하는 교사가 그래요. 하면 아우 저 귀신 봤다 이러면 이 제일 처음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엄마야 너 귀신이 어떻게 생겼더냐 막 이러면 애가 무서워갖고 말도 못해요. 호기심에서 절대 그게 호기심 할 거 아니에요. 괜찮다. 아이들 이 귀신 보는 건 괜찮아. 보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니야.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나도 했어. 저는 사실은 귀신을 보거나 귀신인데 시달린 이런 적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울증 또 귀신이 이제 내 몸을 엄청 아프게 한 거 이게 귀신의 역사에 있다. 이제 지금 느끼지. 막 밤에 막 이상하게 나오고 이런 게 없었거든. 나는 실제적인 것을 해주지 못하면 여러분 자라나면서 불신자 가정에 있었으면 거의 그런 경험했으면 야 나 귀신 봤거든. 괜찮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래서 관리를 어째 주나? 귀신은 폭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완전 폭로해야 돼. 이 들어온 귀신, 야, 너를 속였어. 이제 이 귀신은 힘이 없어졌어. 왜? 그리스도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네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 알래? 그때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이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고난. 그러면 이 아이가 체질되고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돼서 체질되고 뿌리 내리고 다 되는 거예요. 요때 있죠. 영적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거만큼만 관리하면 안 되고 영적 결과를 우리가 잘 체크해 줘야 돼요. 얘가 어떻게 됐는가? 그거 한번 됐다고 야 됐다마 이라는 게 아니고 수시로 야 너 이제 너 괴롭히던 귀신 어디 갔지? 아 지금 와요. 괜찮아. 올 수도 있어. 지가 너가 복음이 확실히 됐는가 안 됐는가 알아보려고 왔다 갔다 한다. 오직 그리스도 대장 또 왕 제사장 선지자 아무리 말해도 괜찮은 왕 제사장 선지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단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눈에 보이는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해봐. 떠나가는 거예요. 고는 관리까지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결과까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될 때까지, 얘가 안 보일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부모와 교사가 확실한 정인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런 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라고 오늘도 행사를 하니까 이 행사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은혜 받고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걸 이렇게 해줘야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이제 미국에 일었으면 사단의 세력은 벌벌 뜹니다. 그 사실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줄 믿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는 복음의 렘넌트. 저는 7 렘넌트가 부모가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시대적인 눈을 열었어요. 그 시대에 정말로 그 한 시대가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로 영적인 침체기였어요. 이 이스라엘 미국 사람을 애굽에서 구출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대단한 왕이 가진 것이 아니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한 아이를 줬는데 그게 모세였어요. 언약을 분명히 알고 시대 보는 영안이 열렸어요. 그때 하나님 영안 열린 그분을 통하여서 모세를 잉태하여서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날 때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태의 문을 안 열었어요. 그때도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망해 있었어요. 불량하라 그랬잖아요. 그처럼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 내 아들을 주신다면 나 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확 움직여 버렸어요. 이거 좀 멋진 우리 부모가 돼야 되고 교사가 돼야 돼요.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렘넌트가 어떤 것이냐, 부모의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사무엘 이런 사람은 부모의 영향,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라든가 또 요셉 같은 사람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영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서 받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증거가 일어납니다. 또 서성을 통하여서 받은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시대적인 렘넌트를 살리는 놀라운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하는 거를 교회에 다 맡기고 그래 우리 아이 좀 키워달라고 일하는 사람, 영적 문제 너무너무 지친 사람들. 근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부모가 되어지는 만큼 아이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잘 모르면 우리 교회에 저 영권 있는 사람 일하면 씩 하면 막 사단이 휙 날아가고 이런 거 절대 안 그래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제가 요번에 또 왔을 때 놀이골을 잠깐 만났는데 그때도 옛날에 하던 우리 모또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이멜렌 전도사하고 이래 다 사이를 모또.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정말로 일본 아이인데 있죠. 사단인데 완전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본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한다니까 맡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안 변하니까 지금도 안 변했대요. 근데 그 사람 어쩌냐? 데리다 놔요. 그러고 우리는 또 있죠. 하나 이거 영적 문제 있는 아 왔기 때문에 그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까지 안 되는 게 맞아요. 부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붙들 때 되는데 부모는 그냥 맡겨놨어. 근데 얘는 엄청 답답한 거야. 우리가 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 금방 물러가는 자기가 알아. 근데 엄마인데 오면 절대 아니야. 근데 어느 날 놀이고가 연락 왔어요. 그 모토가 지 센세이를 나를 찾는다는, 지 센세이가 자기 집에 오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갔어요. 가디나져 있는데 갔어. 그래 이제 가니까 얘가 남자아이인데 정신이 이상해서도 그렇겠지만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놔서 나 먹으라고. 자기 정신 이상. 그래 막 내놨어요. 왜 먹으라고? 지 센세이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있어서. 그래서 야 너 있지 이제 통역을 합니다. 너 사단이 어떻게 너를 놀리지? 그럼 이 벽을 확 뚫고 들어온대요. 들어가고 자기를 괴롭히고 뭐 이런 거를 막 해요. 그러고 자꾸 오래 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또 오래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1시간 좀 이제 이야기하다 왔어. 근데 오는데 우리가 분명히 온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온 이 입구가 어디 갔지? 엄마야 어디 갔지? 막 이러고 찾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가지 말라고 신발장을 그 무거운 거를요 문 쪽으로 딱 갖다 놨으니까 신발장은 옮겨놨는데 문이 없어. 신발은 있는데. 그래가 막 문을 찾고 있었어요. 이만한 신발장이 막고 있어요. 왜 가지 말라고. 그러고 있지. 이제 그래 내가 만났냐 그래 그냥 자기가 한 달 전에 또 모토를 만났는데 키가 엄청 크고 이랬는데 또 지 센세이 말 하더래. 만나 있느냐고. 왜? 가면 사단이 떠나가는 거, 교회 가면 그 사이에 가면 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 떠나가는 거 아는데 엄마인데 가면 저 집에 가면 도로묵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나중 형편이, 지금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못하게 되겠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거예요. 사단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나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가요. 귀신이 그 굿하면요 귀신 나갑니다. 굿은 귀신 달래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언제 봤느냐, 내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가 있었어요. 죽는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집에서 완전 이제 낫게 하려고 큰 굿을 했어요. 여러분 큰 굿 하면 옛날 그때는 이 꽃갈 모자 같은 거 이거 할 때 오색 뭐 종이로 갖고 막 꽃을 만들고 배를 막 만들어 갖고 저쪽에서 이래 달아요. 그리고 그거를 박수무당하고 와갖고 만들어요, 우리 집에서. 그렇게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걸 다 만들어 합니다. 그러고 이제 한 이틀쯤 하거든요. 그러고 막 뭐 짝두도 타고 막 이래. 근데 이제 보면 막 귀신 들린 그 무당이 막 춤을 추고 막 신바람이 났어. 근데 마지막 날은 어쩌는 줄 알아요? 배를 탁 잡고, 내가 그 기억이 나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러면 우리 엄마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그래 잘 가세요, 좋은 데 가세요 뭐 이래. 어디로 가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배를 타고 그 귀신이, 내를 괴롭히던 귀신이 이제 간다고 우는 거예요. 그럼 그 무당이 울어. 간다 이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는 울고, 그럼 또 노잣돈 나라 이래요. 그러면 이제 또 돈을 갖다 그 안에 배 안에다 줘요. 그거는 이제 아마 무당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면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거를 탁 해가 마지막 날에 탁 태워버려. 그러고 이제 그럼 내가 그래 신기하다. 우리는 그걸 갖고 6년 동안 속았고, 그 마지막 때에 그 굿하고 나서 내가 이제 죽는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면 얘는 안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 45절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시기를 구하되 가보니 쉴 곳이 없으므로 나갔던 내 집을 들어가니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그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다른 데서 점쟁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있죠, 그 굿을 할 때마다 7이 더 강한 게 들어왔으니까 6년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강한 게 죽이는 게 들어왔어. 근데 제가요 어때서 했냐, 제가 거기서 학교를 갔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책을 지금 다 또 파란색도 있고 이랬는데 검은 거, 그것도 알짱 거기는 처음 다 보이는데 그는 벌건 물이 채려진 거기 성경책이야. 교회에서 배우는 거. 한문책 할 때 교회에서 배우는 거는 아는데 공부를 못한 내가 첫 장을 디비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 글만 빽빽한 거야. 이거를 공부를 해가 어떻게 하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다니나면 잘하겠다 이래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책 다 사면 딱 첫 페이지 딱 첫 장은 하나 첫 우두머리는 읽어보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나의 감동 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는 감동받을 구절이, 여러분 아무 감동받을 게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창조했으면 창조했지. 여러분 그렇죠? 저는 이게 은혜가 됐어요. 왜 됐는 줄 압니까? 죽으니까. 제가 죽을 때 최고 무서운 게 우리 집 밭 두릉 있는데 무덤. 지금은 묻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밭 두릉 있는데 무덤을 하나씩 다 많아요. 산이 없는 사람이 그 밭에다 묻는가 봐. 제가 그 길을 갈 때 귀신 나올까 봐 얼마나 무서운지요. 맨날 그래가, 엄마 거기 내가 내가 죽는 줄 알았거든. 국민학교 6학년 때. 안 죽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붙들고 살려주려고 싶어. 근데 그거 들어가야 돼.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내 이제 확 따오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서, 그래서 놀래가고 조금 더 읽어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어머 사람을 만들었네. 그때 내가요 이 책가방 나누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잘 모르는데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세상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으니요 나 살려주세요. 이 단 한마디.
근데 하나님 그때부터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가 배 안 아파요. 지금까지 배를 안 아파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의 세력을 어디서 렘넌트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완전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뭐 말씀이 얼마나 각인이 돼야 돼요. 그 기초 뿌리가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각인시키고 옛날 체질을 바꾸라 하잖아요. 복음이면 우리가 덮어. 복음 좋은 거 그래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걸 안 끄집어내고 또 막 덮어. 더 좋은 말씀을 덮어. 끄집어내기를 잘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거 복음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복음도 보면 그렇잖아요. 뿌리가 이래 내려 있으면 여기 열매가 열려요. 자, 요 뿌리가 저주의 뿌리가 있으면 저주의 열매가 열립니다. 근데 우리 복음으로 이 열매를 저주의 열매를 똑 따내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문제 오면 똑같은 문제로 또 있죠. 그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똑 따내는 거예요. 자꾸 올라옵니다. 이게 뿌리가 안 박힌 사람. 그게 복음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의 열매를 따내기는 하는데 뿌리는 계속 그거 해야 돼. 근데 렘넌트가 뿌리가 있죠. 이게 뭡니까? 복음의 뿌리다. 그러면 열리는 게 복음의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라든지 우리도 이 체질이 저주의 뿌리의 체질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는요 다 저주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따내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에서 깊이 있는 걸 계속 윤리가 엮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할 때마다 나 옛 체질을 막 빼내야 돼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에 있었던 그 체질이 우리 아이들 지금도 그래요. 가연아 우리 가문에는 저주의 뿌리가 너무 깊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한눈을 파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꾸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있죠. 영적인 사실을 아이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뭐 하려고 이 시대에 이 렘넌트 운동합니까?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에 가문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문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확실히 하냐면요. 우리 할머니 엄마 망했어요. 우상숭배한 2대 3대 제가 복음 딱 받았어요. 우리 동생 우리 자녀 완전히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하면 우리 동생도 울면서 이 남자아이가 울면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복음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부터 세워지는 거 있죠. 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이 바꾸는 것이 가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 5절은 렘넌트가 바꿔줘야 돼요. 이거 없애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이 세상을 문화를 바꿔줘야 돼요. 문화 갱신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문화가 있죠. 사단 문화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안 알고 그냥 우리가 이래 복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문화를 뜯어보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가. 또 얼마나 있죠. 세상 문화, 귀신 문화가 노출되는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하여튼 외국을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근데 외국을 다니면 보면서요. 완전 온 세상이 사단 문화로 장악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태국을 가면서 태국은 여러분 거의 다 갔을 거예요. 근데요
거기는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개를 잡아먹으면 안 돼. 뭐, 그 처신을 못해요. 잡아먹는 거는 도저히 못해. 잡지도 못해. 그 태국이 개판이에요. 온 다니면 개야. 그렇게 개가 관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온데 병든 개가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고 길거리에 길거리 도로복판에 개가 있으면 크락션을 빵 안 울려요. 하나님 깜짝 놀라니까 개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솔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웃기는 놈. 그게 모든 있죠. 다스려야 될 존재를 섬기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 인도 같은 데는 소가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소를 육교가 없대요. 그래서 왜 육교가 없는가 물어보면 우리 한국에는 그때 육교가 있었을 때 지금은 뭐 다 그랬죠. 왜 없는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귀찮아서 못 올라가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소는 하나님은 밑으로 다니는데 어디 사람이 계단 위로 다니느냐. 그래갖고 육교를 안 만든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물 난리로 인하여서 홍수로 인하여서 뭐 구호품을 냈는데 헬기로가 떨어뜨렸는데 소가 맞아갖고 다쳤어요. 이걸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제가 뉴스에서 그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구나. 죽어도 소는 하나님을 그렇게 다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내는 안 가봤지만 소판일 거예요. 소판 그거 가면. 그래서 소는 잡아먹고 식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 있죠. 다스림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우상 문화를 갱신시킬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리고 렘넌트를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절대 사명이 뭐냐? 우리가 개인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시대를 살려야 되고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명 갖고 우리가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언약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갈보리산에서부터 일어나요. 갈보리산 언약. 자,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잘 모르면요 절대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어린아이들 십자가 제가 낸 책에 보면 그림이 있으면요 어머 아이들이 무섭다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는 아이도 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냐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기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못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희미하게 하면요 사단은 날뜁니다. 두 번째 감람산 언약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람산 언약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영적인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영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기독교에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세상 정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증인들을 보세요. 다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니까 세상을 살릴 정복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실히 알면 내가 이 시대에 렘넌트 사역 왜 하는가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것은 렘넌트 사역 할 때 그거 뭐야 영선 집중 캠프를 통하여서 반드시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 집중 훈련. 저는 중학교 가기 전에 이거를 꼭 한번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아이 영적 문제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말이지. 아이가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이 집중하려고 영적 문제가 내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미래 언약을 반드시 심어줄 책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아이들에게 미래의 언약을 분명히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중학교를 가야 돼요. 이 언약이 절대로 기억에 잊어지지 않는 때가 바로 초등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에. 그리고 미래 언약은 단 한 번의 기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물론 이제 영적 문제 없다. 네, 우리 가정은 그래도 다 찾아보면 영적 문제 나아요. 우리는 속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막 해도 어느 날 보면 제가 사단이 더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이 미래 언약을 가지고 치유의 역사를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통하여서 렘넌트로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데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역할까지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집중 훈련에 우리가 이 중요한 언약을 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교사의 사명 이제 말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자,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또 주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주여 또 묻습니다. 네가 내를 다른 사람보다 더욱 사랑하느냐, 예 너무 의심스러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근데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근데 교사의 조건이 뭡니까? 딱 사랑뿐이에요. 야, 니는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됐나? 이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하는 사람 다 나가세요. 지금 나가도 돼. 주님을 사랑 안 하면 자격 없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조건이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순교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순교. 20절에 보면 그렇죠. 네가 띠띠고 거꾸로 이제 그걸 죽는 것을 말해. 순교를 각오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너무나 바쁜 일정 속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야, 이래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번에 6월 달에 이래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또 뉴욕 같은 데는 어찌 하냐면, 목사님 마치고요 19일 날 밤이 주일 저녁이야. 마치면 와갖고 주일 저녁 밤새도록 영성훈련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 날은 교사 강습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 그럼 월요일 날 되면 어디 가야 되면 시카고 이제 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 우리는 어린아이 한 명을, 내가 키우는 아이 한 명 순교의 각오로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돼요. 그 아이 하나를 딱 키워놓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아이에게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준 생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교사는요, 옛날에 나는 잘 몰라갖고 돈을 엄청 들이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미국 다니고 저 다니고 저 호주 다니고 온 데 돌아다니고 가만 보니까 내가 진짜 깨닫고 보니까요, 내가 어리석게 했구나. 여러분, 렘넌트는 방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다니면서 키우는 게 아니고 방 안에서 렘넌트를 키워요. 엄마 아버지가 방 안에서 내 아이 잘 키우는 게 렘넌트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 도와주는 게 우리 교사가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 도와주는 게 렘넌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돈들이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쫓아다니고 내 하나만 할 수 없이 그랬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방 안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 사역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을 왔는데 아이들이 한국같이 바람이 안 불어. 한국에는 오면요 막 합숙도 몇백 명씩 오고 이러거든. 이거는 뭐 하루 해도 안 해. 뭐 없어. 아이도 없어. 이해 되겠나? 근데 제가 요즘 깨달아요. 하나님은 소수 집중하십니다. 5,000명을 모아놓고 잘 먹어라. 병도 다 고쳐줬어요. 12명은 따로 모아서 그죠?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함이라. 소수 집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수 집중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이 엄청 많아도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베드로인들은 3번 먹는데 우리는 10번 먹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먹이라 예 알겠습니다. 치라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랑만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없어요. 돈 들이는 것도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다 이 조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이 하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순교하다 가면 순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요 예수님이 일어서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로 꼭 순교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각오로 할 때 하나님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 간 이유가 밥 세 끼 먹으려고 미국 왔으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밥 세 끼는 한국에서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왔으면 렘넌트 살리고 내가 전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일에 쓰임받는 교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LA 지역에 아버지 하나며 어린이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사 강습회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절대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절대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교사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며 이 기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모든 것을 다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수고하시는 우리 이현철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교사들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며 교사로서 또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